어느 여자 성도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상담했냐면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교만한 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 성도님을 바라보더니 성도님, 그건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마음 편하게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삶의 신앙을 잘못되게 하고 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가 무엇이고 죄들과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전혀 자라지 못하고 또 왜곡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이 범죄나 잘못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범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을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피조물 중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우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모스라고 부르죠.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건강하고 세상이 올바르게 기능하며 그리고 세상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영화 이 다큐멘터리 보면 이 사자 보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엄청 게으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얘들이 사냥할 때 한두 시간 사냥하죠. 한두 시간 사냥하는 것도 한 시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 2분 뛰어가서 물소로 물어 뜯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끌고 와서 그거 나눠 먹고 배부르면 또 잡니다. 사자가 그렇게 게으르죠. 그런데 그 사자를 악하거나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지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할당량이 10마리니까 오늘 10마리 잡고 자야겠다. 그래서 이 10마리가 내가 저축해 놓고 비축해 놔야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이 사자가 10마리씩 잡으면 1년이면 몇 마리일까요? 3,650마리입니다. 사자 10마리가 하루에 10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몇 마리 잡을까요? 36,500마리입니다. 10마리가 사자 10마리 잡으면 여러분 한 사자 100마리, 아프리카의 사자 100마리가 물소떼를 잡기 시작하면 1년에 3만 마리의 물소떼를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0마리씩만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자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살면 아프리카에 있는 물소떼가 씨가 말라버릴 겁니다. 사자는 적당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염소가 지나가든 물소가 지나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인간만은 내 배가 불러도 더 움켜잡고 내가 넉넉해서 더 가지려 하며 내가 적당히 있어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정욕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이 피조세계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도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이 시베리아나 그쪽에 동토가 녹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피조세계를 망가뜨린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반대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탐욕과 정욕과 자기중심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어그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부정적인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 등등이 모두 죄의 결과이며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을 옆에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나요? 기도했는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잘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밟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부패하고 장로가 부패하고 권사와 집사가 부패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를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아뢰어도 그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리고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게 안 바르신 줄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사실을 자꾸 드러나 보이면 내가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이 사람들 자꾸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꾸 싸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될 때 그 죄가요 자꾸 퍼지고 확산해서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소한 죄도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될 때 그 죄가요 점점 더 커져서 다른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간음한 죄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죄가 점점점 확장돼서 더 큰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 별것 아닌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큰 죄로 번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암세포와 비슷합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점 다른 세포를 잠식해서 우리 몸 전체를 암세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너무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걸 배우게 되는데요. 암세포가 자라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가 먼저 수술을 합니다. 그 암세포를 도려내죠.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그대로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하냐면 수술이 끝난 후에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독한 약물 넣어서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하나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방사선으로 그 도려낸 그 주변에 방사선을 쬐어서 멀쩡한 세포도 죽임을 말미암아서 암세포가 몸에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암세포가 남아서 우리 몸을 잠식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가 돌아다니면서 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고 그 부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며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반복되게 될 때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문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고백하고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것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누군가를 책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부부싸움 평생 안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제가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가끔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놓고 10년 전의 문제도 가져오고 20년 전의 문제도 가져오고 30년 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냥 문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10년 전에도 그랬어. 20년 전에 똑같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문제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오늘 짓는다 할지라도 또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책망하거나 너 왜 그러냐 어제도 그랬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은 너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다. 이미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고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믿지 못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하냐라고 너 그런 사람이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그래 고맙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나가면 의사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어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의 안 보이는 부분에 싹 다 알죠. 피검사 보면 그 수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내 몸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고 돌이킨다면 그분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엑스레이를 비춰서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시골에 사는 한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요. 이 집에 마당에 닭을 놓아 길렀습니다. 그 심심해서 하루 종일 더운 여름에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 닭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씨암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닭을 보니까 왠지 못된 마음이 들어서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닭을 던졌습니다. 닭 던지면 이렇게 깃털에 맞으면 그냥 이렇게 꼭 하고 도망가는데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 돌을 던져 정확하게 머리에 딱 맞았습니다. 닭이 팩 꼬꾸라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는 씨암탉이었는데
애가 남자애가 겁이 덜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끌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야산에 가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밤에 애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할머니가 식사를 다 끝내고 그 누나한테, 그 아이의 누나한테 설거지 시켰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라.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그 누나가 그 남자아이를 불렀습니다. 얘 너 설거지 좀 해라. 내가 왜? 여러분 현실 남매 알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대면대면한 현실 남매였는데 그 누나가 다 봤어. 남자아이 뭘? 야산의 닭.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말없이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서 물건 좀 사와라 라고 그 누나한테 시켰습니다. 누나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한참 뒤에 가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 왜? 읍내 가서 물건 좀 사와. 내가 왜? 다 봤어. 돈을 쥐어줬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읍내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남자애가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누나가 걸핏하고 와서 다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나 정말 할머니 잘못했어요. 내가 할머니가 아끼는 씨암탉을 내가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산에 묻었어요. 정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왜냐면 맨날 마당이나 길은 닭 아니겠습니까? 뭐 수십만 있다 해도 눈에 보이는 닭인데 없어졌으니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할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이 됐습니다. 설거지를 부탁했던 누나가 그 남자애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 왜? 설거지 좀 해. 왜? 다 봤어.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아. 할머니도 알고 계셔. 그때 비로소 그 남자아이는 자유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입니다. 나의 삶이 지옥 같고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리고 비난하거나 체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작은 죄에다가도 남겨두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을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행히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소한 죄까지 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인내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먹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가 죄로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와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를 마음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자유케 하심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을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우리 죄의 길을 붙잡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신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소한 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 맺어감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